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일컬어지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 나가서 오늘 좀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제가 해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아들 보고 이야기했더니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마음에 조금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리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도 뻔한 대답이 나올 것이고 뭐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냐, 당신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보았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는 큰 뉴스거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자아내는 것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상당히 고무스러운 일들로 그렇게 생각될 법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전에 북녘 땅과 미국에서 들려왔던 소식들에게 들러 우리는 한가닥 희망을 그래도 가져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한반도의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보란듯이 불식시켜주는 것처럼 북녘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야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핵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불씨가 야 이거 지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전 세계 도처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Me Too With You라는 이름으로 불어닥치는 파도가 우리 사회에도 어김없이 거세게 강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정이 몹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려스러운 것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염려스러운 뉴스거리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겪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여론을 수집하지 않아도, 통계를 내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각자 자기의 의견을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그렇게 표출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당사자가 돼 있으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 이 똑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똑같은 뉴스 기사를 읽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차이가, 간극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상천외에 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 일을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옹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표출할 수 있습니까? 안정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일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사고 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그 한 사람도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감당하기 버거운데 그 둘이 지금 맞장구를 치는 건지 뭐가 어떻게 기획이 된 건지 그렇게 되어지는 이 일을 보면서 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발적이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건데, 때로는 파괴적인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속에서 이거 그래?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받게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랑과 구원과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계층들로부터 오히려 우리는 반대를 결과로 경험하는 일들도 보지 않습니까? 불안, 걱정, 실망, 좌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분노.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 때문에, 종교는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이상과 희망을 주는 것인데,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 전쟁, 갈등, 적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기대되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하고 또 무언가 힘도 가지고 있고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로 여겨졌었는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일 앞에서 우리들이 당혹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간단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패와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거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 또 어떤 이들은 나태하고 안일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겠지.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제 버릇을 남 주나, 옛날부터 그랬던 거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이중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의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서민 행세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야.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것 없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1932년도) 지금부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32년대 미국에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20세기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신학계에서는, 신학자들 속에서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런 분들 얘기를 하지 않지만 30-40년 전만 해도 한국 땅에서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매일같이 예수님 이름 못지않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 발튼이, 폴 틸리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걸출한 신학자요, 목사요, 윤리학자요,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1932년도에 책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책이 지금도 아주 많이 읽혀지고 우리 귀에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책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런 책입니다. 부제는 윤리와 정치에 관한 연구,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고전에 가까운 책인데 여기서 이 라이놀드 니버, 이 교수, 목사, 신학자인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가 사회에도 도덕적이고 사회에도 정의가 되고 사회에도 항상 유익할 것인가, 또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회가 도덕적일까? 이런 질문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이면 당연히 그 사회가 도덕적이지. 인천중앙교회 좋은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 좋은 교회이지. 이걸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범위를 넓혀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좋은 교회 교인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도 좋은 교인일까? 더군다나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 아주 기여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집단과 다른 사회와 다른 국가에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히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퀄, 동등이 되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우리에게는 선조이고 그리고 붙들고 싶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도 그럴까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에게는 철저히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도 그럴까요? 오늘날 가정들이 갈등을 겪고 이혼에 들어가는 가정들도 있는데 부부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이 희생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두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회에 나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격적이고요, 좋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로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느 누구 못지않게 도덕적이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주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도덕적인데 왜 가정은 비도덕적이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오늘날 미투니 위드유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떠오르는 사람들 저 찾아야 돼, 심판해야 돼, 재판해야 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본인이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쌓아놓았던 업적이 있잖아요. 어떤 시인도 그 시가 노벨상 후보에 오를 만큼 인정을 받았던 시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래서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를 교과서에서 빼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읽힐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갈 때는 한강 철교를 지나가고 한강 인도교를 지나갑니다. 요즘엔 인도교라는 말도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가 가고 걸어가는 길을 인도교라고 그랬다고요. 한강 인도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철교. 그 다리를 누가 놓았습니까? 일제가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추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다리도 부숴버려야지. 인도교도 다 깨트려버리고요. 자존심 상해서 못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중앙청 저기 광화문에 있던 것도 다 해체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역은 그냥 쓰고 있어요. 서울 역사는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그 산물이잖아요. 자, 어떤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수용해도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즐겨 듣는 음악이나 좋은 그림이나 또는 건축물들이나 예술 작품이나 또는 우리가 사고 쓰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대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고전의 음악으로 클래식으로 듣고 있는 그 좋은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훌륭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작품은 좋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그게 뭘 잘못됐어, 그건 우리가 받아서 써야지, 그러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나 인문학이나 사회학, 인문 사회학 계열의 것들은, 그런 남겨놓은 업적과 작품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적이고 이과적인 이공계통의 것들은 이거야 뭐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윤리적이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작품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겁니까?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 주식을 투자한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대표이사들이, 경영진들이 도덕적이면은, 그러면서도 경영을 잘하면 좋겠지만 도덕적이지 않아요. 술수를 쓰기도 하고, 꼭 무슨 음란이나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회사를 다 부도 일보 직전에 같은 회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의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국가로 말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런 정치인 여러분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도덕적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에요. 가정도 좋고 다 사람이 인품도 좋고 정말 그래. 그런데 무능해. 회사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서 실직자를 만들고 말이에요.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고,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괜찮아, 도덕적이니까 그럴까요?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고민 좀 해보시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사실 잘 알지도 못해. 어디서부터 뭐가 꼬여왔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기사 하나 나오면 그 기사에 많은 의견들이 따라붙습니다. 판단을 다 해요. 정치 문제가 됐든 사회 문제가 됐든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됐든 경제 뭐가 됐든 간에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시작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그리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너무도 쉬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뭘 물어봐요.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뭘 물어볼 게 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너희 생각이 좀 어떤지 알고 싶어. 그리고 얘기하면 좀 심오한 얘기를 해서 하루 이틀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러고 해야 될 복선도 좀 깔려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한 이야기야.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건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니?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그리고 끝에 가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의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존재들이 몇 안 됩니다. 정치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어떤 개인의 문제든 오늘 너무 빨라요. 우리가 다 성질이 빠른 민족으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만 생각해보지도 않아.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설사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해도, TV를 통해 나오고 신문을 통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게 진실성이 있는 건가, 이 팩트가 맞는 걸까 아닐 건가, 이것도 검증해 볼 새가 없어. 또 하나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경제를 잘 아세요? 정치를 잘 아세요? 법을 잘 아세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도 쉽게 하고 사면도 쉽게 하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하나만 놓고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21장 요 본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텍스트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오늘 읽고 소화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컨텍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있는 컨텍스트, 이 정황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너무도 심플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앞부분을 가서 보면 돼요. 그 앞부분에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순환기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적어도 순환기사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던 그 백성들이 호산나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님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성전을 막 들어가서 개혁을 하신다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상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마 예민해져서 그랬는지, 이제는 무언가가 죽음을 느끼면서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셨는지 들어가서 막 그렇게 히스테리컬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두 사건이 있어요. 막 무화과도 저주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상황 속에서 된 거야.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뭐 내쫓고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일단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과 무슨 오토리티, 권위가 있길래 네가 이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리고 너 여기서 버젓이 서가지고 뭘 사람을 가르친다고? 야 임마, 네 권한이 뭐야? 넌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야? 대답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대답을 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지 않았냐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건 누구의 권한이야? 당신들이 허락해준 허가증 받은 거야? 신학대학 졸업해서 나가서 한 거야? 한번 그것 좀 얘기해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격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나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어려운, 이 답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놈이 미친놈이지, 이단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놈이 말이야 예언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계시를 받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다 자기들이 다 덤태미를 쓰게 생긴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겠지. 그러니까 묘한 질문을 던지신 거야. 이들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론이 몰랍니다. 몰라. 난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긴 왜 몰라요? 속에서는 지금 막 뒤틀린 게 그놈이나 너나 똑같아, 이 소리 하고 싶은 건데 몰라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많은 것 알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답이 있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줄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들려주십니까? 알고 계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은 대답하실 모든 것이 있어. 그러나 상황과 모든 것을 볼 때 입을 함부로 떼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 세상은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많이 알고 있고 경제 많이 알고 있고 뭐 되돌아가는 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다 금방금방 댓글이 붙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이 여파가 나에게 올지도 모르고 나는 어떨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팩트로 나타났지만 이 팩트 뒤에는 컨텍스트가 복잡한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몰라 이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리고는 한숨을 돌리시고 하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 생각 좀 해봐. 내 얘기 하나 할게. 생각 좀 해봐.
생각하고 말 게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뉴스나 이슈나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유럽을 가든지 어디 남의 나라를 가면 역사를 봅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유산들 가운데는 자연유산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들과 관계되는 유산입니다. 그러면 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했냐, 그러는 그 역사에 우리가 내용을 좀 안다면 거기에 우리가 경제적인 판단을 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보존해야 됩니까? 그 화려한 왕국 밑에는,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예로 부려먹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허물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칭송만 하면 됩니까? 아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종교적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로마 같은 데 가면 큰 교회당들을 봐요. 성당들을 본다고. 대표적인 건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해요. 지금도 인류의 정신의 지주 역할을 하는, 지금도 사용되는 성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당을 볼 때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신교회가 태동하고 나오잖아요. 자랑거리여서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허물어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판단하는 게 간단치가 않은 거야. 그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그 이후에 그 성당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인류의 정신적인 구심의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너희가 겪고 보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잘 생각해. 너희 한번 판단해봐. 너희 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건 일주일 지나야 조금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년이 지나야 재조명하면서 다시 그게 그때 그랬던 거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신중해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은 그래도 신중하고 그러기 위해 연구도 하고, 그러기 위해 뭘 가지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해야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남겨놓은 글이 좋으냐 아니냐, 이거 떠나서 우리 신앙의 문제로 한번 얘기해 봐요. 처음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이제 사제들이 생기고 신부들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목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가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행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건, 뭐 개신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화채설을 믿잖아요.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게, 실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변하게 하는 거는 사제의 기도입니다.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목사나 신부들이 타락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행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제와 목사들이 세례를 줍니다. 성찬을 집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를 먹거나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효력이 있냐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신앙이 벌써 한물 갔어, 이단에 빠졌어, 아니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었어요. 내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 뭐 하나님의 좋은 고사하고 형편없네. 그럼 우리 아들 세례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받은 성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효력이 없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기도해야 그게 예수님이 살이 변하고 피가 변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저 사기꾼 같은 놈이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 수가 있어? 우리 속은 거야. 우리 기만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해야 돼.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건 그래. 우리도 개운치는 않지만, 그러나 빵이 변하고 포도주가 변하고 세례한 것이 그 사람이 심부름한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불의하고 악한 사람을 관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임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안 믿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성부 성자 이름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세례야, 우리 아들이 받은 세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가리면 가리우고 사람이 선하면 그 통과돼서 오고, 예? 빛을 이렇게 투명 이렇게 오는데 여기 셀로판지를 갖다 대면 빛이 투과하고 이런 종이만 가도 빛이 투과가 안 돼 그림자가 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 빛밖에 안 되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 마귀가 그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과 그 구원받을 사람, 세례받을 사람, 여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야. 의심할 거 없어. 이런 믿음이세요? 아니면 야, 나 교회 헛다녔네. 진짜 믿을 거 하나도 없네. 그리고 방황하십니까? 제가 어떤 게 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치가 않아.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에 가면 고린도전서에 우상의 제물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우리 예전에 고사 지내고 나면 동네에 떡 돌려줬잖아. 요즘에도 뭐 개업한다고 그러고 뭐 고사 지내고 뭐 하면 떡 돌려주고, 아이 개업떡이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고사 지낸 건데 떡이래 왔으면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 해요? 안 먹어야 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첫째는 팩트를, 사실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판단이 안 서고요. 둘째는 사실을 알아도 이 사실을 재단할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표준을 우리가 잘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처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야. 누가 듣고 말리고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해지는 거예요. 진중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간단한 이야기 하면서 너희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떤 거야? 어떨 것 같아? 둘째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실은 너 생각해봐 이거는 첫 번째 서론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라고 한 거겠습니까? 그거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이 더 아버지의 뜻을, 그거 거기서 예수님이 문제 그거 내려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둘째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둘째는 누구냐 이거예요. 둘째는 누구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이고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세리와 장녀들이 둘째야.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 말이야, 너희들 뭐 장로들 말이야, 너희들 뭐 하나님의 큰 아들이고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입으로 한다 그러고 안 한 놈들이거든. 근데 저 사람들은 안 한다 그러고 못 믿는다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기로 각오하고 오신 분이니까 이젠 겁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으셨겠지만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 수위가 높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 사안을 봐, 이 상황을 보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이해 좀 해봐. 여기서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 둘째가 옳아? 첫째가 옳다며.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야. 의롭다고 하는 너희가 의인이야? 너희가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의인이야. 그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는 맨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아니야.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거 판단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해?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니? 너는 둘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그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패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강도 만났다. 그래서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도 될 사마리아인은 벌써 반전이잖아요. 극진히 그렇게 하고 돈 다 내주고 자기 위험 무릅쓰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미래까지 막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살려냈다 이거야. 예수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니?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가 이웃이니? 근데 사마리아인을 차마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는데 하필 예수님 얘기를 해도 그렇게 거기다가 주인공을 거기다 줬을까 불만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금방 답을 알아요. 사마리아인이지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누가 행했는데 사마리아인이거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그거 물으려고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은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럼 가서 말이야 너도 그렇게 하라고. 선한 이웃이 이놈이야 저놈이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너 선한 이웃 잘도 안 해. 그럼 네가 선한 이웃 됐어? 너 선한 이웃이야? 너 강도 아니야 이놈아? 너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외면하고 간 녀석들 아니야? 너 사마리아인이야? 가서 해.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거 말씀하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물증이 다 있고 다 근거가 확실해. 두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고요. 하나는 이 죄를 고소할 율법의 조항이 분명히 있는 거야. 간음을 현장에서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도 다 나와 있어. 단지 예수님에게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걸 왜 예수에게 물어요? 주님께 물을 필요 없지. 다 아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 현장에서 붙들려 왔잖아. 지금 봐 여기 머리 헝클어진 거 옷 가짐새 하고 말이야. 지금 여기 물증 다 있어. CCTV 있고 녹화된 거 있고 채팅에다가 다 있는 거 다 있어. 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잖아요. 땅에다가 글을 쓰신다 그랬어요. 글을 뭐 얼마 동안 했겠죠. 한숨을 죽이신 거겠지. 뭐 예수님 왜 판단이 안 섰겠어요? 글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죽여라. 죽이라고. 율법에 있잖아. 그리고 죄가 있잖아. 죽여. 근데 거기다가 한 자락을 까시는 거야. 죽여.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죽여라. 성경 보면은 마지막 장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 다 놓고 하나씩 둘씩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야, 넌 그냥 피해자야. 넌 그러니까 이렇게 두둔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너를 내가 알아. 정죄한다면 돌을 친다면 내가 너를 치는 거야. 죄 없는 내가 널 칠 수 있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따위 짓 하지 마. 죄를 인정했어요. 죄를 까발렸어요. 오늘 우리는 뉴스거리가 됐던 우리 주변 신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됐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가? 이게 저런가? 우선은 팩트를 알기까지 어떤 건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건 내가 지식이 필요해요.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니 좌파니 말이에요. 뭐 종북이니 뭐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럴 능력이 나에게 있나? 내 능력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둘째로는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판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 번째 단계에서 여기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더 훌륭하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너는 어디니? 너는 이 두 아들 중에 어디에 속하니? 이겁니다. 너 이 두 아들 중에 Me too with you 해야죠. 해야 돼. 그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말해도 안 들었는데 이제 간신히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제3자든 아니면 나도 피해를 본 사람이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런 의미의 with you도 두 가지 아니에요? with you, 나는 그런 일을 잘 모르지만 야 너무 안 됐다, 내가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 지지자가 될 거야, 너 후원하고 너 보호할 거야, 이런 의미의 with you도 있을 거예요. 너와 함께 다 해야죠. 용기를 가지게 해야 되고 말하게 해야 되고 그 짓눌렸던 짐을 풀어줘야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세상이 지금 다 이야기해라 말해라 그리고 다 나와, 그리고 제3자라도 우리 같이 행동을 같이 하자, 이걸로만 간다고 하면 라이놀드 니버의 이야기처럼 도덕적인 사회가 오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는데 우리의 미투는 뭘까? 우리의 위드유는 뭘까? 가해자들이 미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짓 했어, 내가 그랬다고. 피해자들의 미투로는 해결이 완전히 안 돼요. 원한만 생길 수 있고 또 2차, 3차 가해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가해자들이 미투하는 거야. 아무개가 그랬다는데 나도 그랬거든. 아무개가 그랬다는데 그 미투를 다른 쪽에서 그리고 위드 유도 누가 해야 됩니까? 위드 유도 그런 사람들이 나도야, 나도 너와 같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런데 그거 돼가지고 너도 나도 피해봤다는 사람만 자꾸 나오고, 그리고 가해했다는 사람들은 안 나와. 그러면 과연 도덕적인 사회가 올까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가해자도 아닐 수 있고 피해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가해자야, 또 이게 혼재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피해를 받았고 가해를 했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한번 생각해봐, 너희 생각 좀 해보라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